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함께 예배해서 기쁜 마음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내일은 더 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혹여나 다른 생각이 찾아와도 휴가 중입니다 라고 써놓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어야 할 찬양은 처음 하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에 보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신비를 누리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
감사합니다. 부르면 하겠는데. 한두 번만 더 부르면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은혜스럽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럽다 찬양이. 우리의 삶에 여러 모습 환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재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혼임을 소망하며 살고 주님께서 어린 양들을 보호하여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과 인생의 흥망성쇠에 휩쓸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부디 십자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 주님의 참된 사랑 아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느끼고 주님의 사랑에 빠진 채 주님의 사랑에 묶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창조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를 통해 사랑의 양식을 먹고 죽음으로 어둡고 허무한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역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참 길을 찾아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약동하도록 주여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의 헌신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큰 은혜를 같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의 인물과 병행을 시키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자, 5장 2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아나니아의 이야기죠. 아나니아의 이야기. 자, 거기에 5장 2절에 감추매라는 단어입니다. 감추매. 구약 성경에 그 septuagint,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서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똑같은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적은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본이라고 하는데 에노피사 피사돈 그 단어가 오늘 감추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니아가 새 언약 백성을 위협하는 아간과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죠. 너무나 대단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졌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 그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함락시킨 모든 물건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약간을 취해서 숨겨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50세겔 줄 금 한 덩어리, 이것을 탐내어서 감춰 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간입니다. 그 아간이 결국은 가족과 소유물 전부를 여호수아가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약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금을 조금 훔친 것과 외투 한 벌을 훔친 것, 아니 그 정도가 모든 가족을 몰살당하게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는가? 조금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아니 그 정도 훔쳤다고 전 가족을 다 돌로 쳐서 불태워서 죽이는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하나님 백성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정말 어미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일벌백계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과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도 그런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헌금과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잘못은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간의 문제도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깊이 장막 속에 숨겨놓으면 하나님이라도 모르실 거야. 그게 그 범죄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재산도 적절하게 아끼고 그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코람데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예요.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가 처음 출발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영향력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자,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죠.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표준 세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놓았소. 홀려서. 이런 말입니다. 신자이면서 어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것을 자기 행동의 동기로 삼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랜 동안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의 동기가 목사님 앞에서.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까?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움직이는 주된 동기가 그것으로 되어버린다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단에게 홀린 상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성령운동하는 젊은 전도자가 아주 핫한데 마귀 들린 사람, 귀신에게 홀린 사람 쫓아내는 그 박혁 전도사라고 한번 쳐보면 나와요.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 그러면 귀신이 막 거품 물고 나가요. 사람에게 했던 바로 나갑니다. 뭐 사실 우리는 저는 뭐 그런 성령운동에 부정적이긴 합니다. 사단과 귀신의 존재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무섭고 영향력이 강해요. 제가 언제도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귀신 들리면 만몬에게 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만몬에게 홀려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예요? 뭐에 홀렸어요? 이 사람들은 만몬에게도 홀렸지만 사람에게 중독돼요. 사실은 사람에게 중독되는 그 귀신의 그 홀림이 훨씬 더 무서워.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사람에게 중독이 돼서 사람의 박수와 환호, 인기 이런 거에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 홀려버리면 자기가 마귀 들렸다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나름 깔끔해요.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많은 헌신과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줘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단에게 홀린 상태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 이야기.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에게 인기와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귀신에게 홀린 자라고 선언하여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두려워해야 돼요. 자, 구약에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속이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눈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아간과 아나니아의 공통점이에요. 자신들의 주된 행동의 동기를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두게 되면 그 행동이 점점 방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막 나가게 되죠.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따를 리가 없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자기가 그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누구처럼? 예. 신천지의 누구? 이만희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순을 겪어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열왕기상 이거는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을 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며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주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눈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정말 신앙이 가장 타락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율법과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는 아주 적확한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10지파는 지금 왕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에게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 남유다가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갔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예배의 장소가 확실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갈라서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만든 여로보암은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자 이렇게 됐다가는 계속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쏠리겠구나.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로지 여로보암이 지금 무엇만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만 집착을 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은 거죠. 백성들이 전부 이제 탈북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라고 말씀하신 예배의 형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그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로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족속이어야만 해요. 무슨 족이어야 돼? 몰라요? 아니 이 간단한 걸 모른다고? 레위 족속에게만 제사장이 나와.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올바른 사고를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위해 남유다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편안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날짜도 조정해버려요. 베델과 단에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유다 땅까지 가? 예루살렘까지 돈 들이고 정성 들여서 뭐 그렇게 먼 곳까지 가나? 여기 근처에 예배당 하나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백성들의 편의를 다 봐준 거예요. 요즘 팬데믹 이후에 현장 예배가 많이 느슨해졌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원리예요. 감기 걸리고 이제 일 생기고 그러면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없어져요.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다 뜯어 고쳐버려요. 그것을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뭐 이렇게 쭉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신앙의 체계와 조직과 형태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고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끼친 왕이에요. 이 이후로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지를 못해. 여로보암은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에 온 마음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독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시선을 인간의 인정과 관심과 칭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은 신자들에게 다 멀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욕적이고 세속화돼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 행동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공동체 안에서 크기 때문에 작은 자들인 우리는 괴로울 뿐 그 사람을 말리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 공동체의 위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금식과 기도와 11조와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예수님께 쌍욕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을 의식하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 시장에, 광장에, 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가 어디가 좋아요? 예, 그 시장, 광장.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해. 그래서 시간이 딱 제 9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와, 저 바리새인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시간에 맞추어서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존경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왜 이런 식의 삶이 무서워요? 이런 식의 삶은 공동체에 정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로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꾀하여. 3시간 전에 저지른 죄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이런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예,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가 말려야 되는데 함께 깼어요. 이미. 영향을 바로 받아요. 교회 제가 오랜 동안 지켜보니까 남편보다 나은 아내 없고 아내보다 나은 남편 없어요. 둘 다 괜찮던지 아니면 둘 다 그 모양 그 꼴이든지 옳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예. 주로 하향 조정이 돼요. 영향을 바로 받아요. 그 결과 그녀의 운명도 동일한 자리로 떨어져요. 2절을 보면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면 아내도 알더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9절에는 함께 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서로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겨주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청년 사역을 했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로 자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안 믿는 형제하고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믿는 형제와 결혼해도 예수 믿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꼴통이고 말을 안 듣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안 나가.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10명 중 예수 믿게 남편을 한 경우는 한두 명? 10명이면 한두 명 정도.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닮아가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만큼 이렇게 무섭게 정말 단호하게 단죄를 받은 사람이 없죠. 누가 이런 단죄를 받아요? 그 즉시 즉사하는 이런 단죄를 누가 받아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땅을 팔아 반이나 들였음에도 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위험한 일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위선된 모습이 가장 공동체의 순결을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실제 모습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가장한 죄를 단죄받은 거예요.
자신들의 헌신이 따라가지 못함에도 그들은 바나바처럼 그런 존경을 받고자 원했어요. 그런 관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단죄받은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더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기를 바라요.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 젊은이들은 그러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신앙의 수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뭐 이런 거 다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 다 드러나요.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다 알아요. 아무리 꾸미고 외식해도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예전에 교회 왔던 한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대로 언니들을 만나러 가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다음에.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한 상태. 그 자매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제가 퇴근 차량을 1시간 동안 강촌에서 춘천으로 끌고 나오는데 거기서 1시간 동안 화장을 해요. 그리고 처음 모습하고 나중에 내릴 때 모습하고 거의 변장을 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정도는 봐줄만 해요. 요즘 크리스찬들도 얼굴을 다 뜯어 고칩니다. 많이.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제가 아는 권사님은 주름을 너무 당겨서 목이 이마까지 올라가요. 왜 그래요? 자기를 포장해서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이 먹히면 더 문제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위선과 쇼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뭐 그걸 예의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주된 동력이 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교회만큼 위선적인 분위기가 작동되고 실제화되기 쉬운 공동체가 없어요.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경배와 찬양이 대유행이었어요. 거기 가보세요. 정말 신앙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손을 막 처음부터 들고 안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열기가. 근데 거기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주사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하는 주사기? 약하는 주사기.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반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기들의 그 마음의 그 어떤 감정의 그 표출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별반 다를 것 없는 손들기.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하는 그 찬양이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겠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내 영향력, 내 체면, 내가 좀 믿을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 이렇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현재 자기 수준보다 자기를 더 포장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위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닮게 되죠. 그러나 목사만 성도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목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것과 위선적인 것들을 걷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연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모이는데 사회를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 교회의 무력함.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듣는 공동체로 보인다면 그런 위선과 쇼가 가득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이 공동체를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런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연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삶, 그런 예배. 자,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죠, 이 사람.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루미노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루미노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비한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인 절대자를 경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타자, 그 존재의 압도적인 그 임재, 그런 것들을 느끼는 어떤 직관적 체험, 뭐 이런 얘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추구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인간의 무상함을, 죄의 깊이를, 또 용서받는 그 어떤 그 감격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과 어미하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메말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순간순간에도 뭐 그렇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CCM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CCM 같은 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어떤 거예요? 네. 뭐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하여간 좀 우리 CCM 요즘 CCM들 그런 쪽의 가사들을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말랑말랑해지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친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느껴지는데 정말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진노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 가운데서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냥 내가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봐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미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크시고 어미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땡겨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남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고람대오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하여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살기를 결단한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